마이크 배워. 대충. 마이크 배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에 다시 모여서 하루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아서 성경 4장 드리겠습니다. 공식으로 다시 복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하늘에서 찬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니 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지난 주간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을 회개하게 되는 회개한 자들의 의미 또한 회개한 자들의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름이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복음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찬송가 336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들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니 전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각 부서들이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함을 자랑하지 않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주도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 멕시코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죄악으로 썩어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복음이 전하여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쟁과 기근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여러 해 동안 세상의 큰 풍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모두가 구원의 섬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와 비방을 받아도 참고 또 권면하고 권면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평강을 누리고 육체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잘되게 하시고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염려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건강에 복도 주시어 아프고 병든 곳 치료하여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린 자녀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청년부들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과 지치지 않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녀 전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유한 성교사님의 입술과 함께해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살아있고 저희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게 하옵시고 교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세상에 나갑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준비하시니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하나 살리라. 사랑하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다. 모여 하나님께 이야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민 생활 중에도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언제나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너들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크게 확장되어 주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것들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식 오늘 음악 선생님 많이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뉴욕에서 서라미 목사님 지금 네, 오늘 후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나시고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전국의 부분도 마지막 주인데요. 영상 하나 남았어요. 하나 월요일날 하나 보시면 영상 끝나는데 일주일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 또 빼먹으신 분들 있으면 동안 나눠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스토리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관련된 생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되니까 돌아오는 주일까지 홈페이지용 사진 촬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냥 수고도 안 오늘은 교육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습학과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힘내심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교식이 나오는데 강단 장식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에서 요청하기 회원들 중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과일이나 소리 같은 거는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찍 가고 소리하고 진행이 되겠고요. 아침에 9시 정도에 주시면 끝나고 나서는 그 가운데 다음 주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수가가 예배 끝나고 목장별로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별로 그래서 목장별로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준비를 훈련부 MT가 그날부터 1박 2일로 남녀전도의 초기에는 마지막 주간 진행할 또 다음 내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비는 부산 직도 역팀으로 일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있는가 회개하고 부산에 받을 만한 공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이종훈 목사님, 하영 목사님, 그리고는 하영 목사님 가족이시죠?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시간, 이상화 목사님, 서천 분님, 하지원 목사님. 오늘 어렵네요. 네. 오셨대요.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막 돌아가면서 지금 사인으로 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네. 신한 마음으로.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4장 7절부터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위하는 지금 바로 예를 좀 해드리면요. 허라미 집사님은 국립중학교 국립중학교를 수업하게 되었고 중학교 단대에서 현재 서람이 월드 뮤직학교를 이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드 투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 미국, 유럽, 중앙아시아, 남미 투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중에 10호에 오신 거예요. 금요일 날에는 한번 공연 한번 하셨는데 많이 와서 하고
바로 이제 푸에블라로 가셔야 합니다. 푸에블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연이 그래서 하시고 또 이후에 또 러시아, 유럽, 북아시아 투어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서람사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끝나고 나서 바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나 했어요.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된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서 꼭 한번 찬양을 하는 영광을 올려주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네, 오늘 인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라미 목사님에 대해서 직접 전한 건 아니고요. 친구 찾아보시면 그냥 내가 오늘은 너무 아쉽게 짧게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한번 보시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생각 들어서 교회에서도 한번 하나님의 오늘 보고 싶다 이러한 그래서 지금 인사를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화정의 박수 한번 주세요. 내 말 잠깐 크게 확인만 해볼 수 있을까요? 내 말 플레이 한 번만 해주시면 볼륨만 체크해볼게요. 여기 해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저는 미술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께 찬양 들려드리고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해요. 그죠? 앞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정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시공리 장로교에서 찬양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공연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제가 3,000불 위약금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취소하고 그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하겠느냐라는 조건이 사실 3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특성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마음 주셔서 제가 정말 홍금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참 힘들게 왔는데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저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다음에 저는 왔는데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일단 나중에 꼭 와주십시오. 네. 오늘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 처음 가야금을 여기서 들었는데 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잘 이어서 우리 바로 우리 찬양대 찬양 이제 우리도
오늘은 설교를 하러 에콰도르에서 4년간 사역을 하셨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구에서 홍보를 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사역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화로 오셔서 저희 교육은 일을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기 전에 저희에게 오셔서 한번 다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Señor, queremos recordar el verdadero significado de esta Navidad. 계속 한인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현성한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저희 선교 영상을
오셨는데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고 남미 에콰도르에서 4년 반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5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참으로 어려움도 많고 또 감사와 기쁨이 그중 언어와 문화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은 무시를 당하기도 했으며 자존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산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오랜 이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지 못해 힘들었지만 특별히 선교사로서 저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없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2017년 4월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선교라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며 중남미를 마음에 품고 선교지로 향하였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나와 보니 문화를 뛰어넘기가 어렵고 또 언어를 뛰어넘기가 어렵고 그리고 담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타깝게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은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미미하고 희미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해 에콰도르 사람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이 참 슬프고 참담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선교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며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며 성경 전체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어떠한 감정이 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성경은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기는 한데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고 명령이다. 강팍한 세상 속에서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제 신앙의 양심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이 위대한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어로는 God is love라고 나오고 스페인어로는 Dios es amor 간단한 문장이죠. 원어인 헬라어로는 호세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가페는 영원하며 변함이 없고 완전하여 흠이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여 변하기 쉬우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아마 감동되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오늘 본문 9절에 보듯이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최고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과 자기사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영예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인 우리들의 마음에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된 것과 같이 미미해지고 희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사그러지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목이 말라 헐떡이며 죽음을 향해 가는 사슴에게는 한 방울의 생명수가 갈급합니다. 피폐한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죽어가는 상황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깊은 침체로 빠져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가지인 우리가 날마다 그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아 날마다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곧 시대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잃을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신자에게 있어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뛰듯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달콤한 만남과 설레임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첫사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첫사랑보다 더 성숙하고 염은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피폐해진 영혼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몰아쳐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셔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휘감고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꼴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불신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현승원 목사님과 이전에 대화를 하면서 한인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인교회는 세계 각지의 한국 이민자분들, 한국 유학생분들, 사업자, 출장 오신 분들, 방문하신 한국 분들만 대상으로 전하며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현지인들에게는 저와 같은 선교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한인교회는 한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과 동시에 현지인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들도 물질과 기도도 동참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선교의 사역을 한인교회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큰 의미에서 이미 선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에서 선교는 한문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또 그들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직분적으로는 선교사, 미셔너리, 미세오네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교인, 미셔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은 멕시코라는 나라에 거주하시면서 멕시코 문화라는 어항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미 수많은 멕시코 친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멕시코 분들과 함께 사업을 협력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멕시코 분들을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감당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이곳에서 자란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멕시코 문화와 스페인어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멕시코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지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모든 한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멕시코 전역의 현지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웃사랑은 전도와 선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되며 복된 이웃사랑입니다. 사실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나 타오른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이며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라 복음을 전하며 구제를 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희 안에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많은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랑이 희미해져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진다면 다시 간절히 하나님께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나 불타오르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며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며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다가오는 12월 3일에 메리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여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군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생각나시는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지역사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끔은 잊어버리고 종종 그 사랑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이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많은 이웃들,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섬기며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 멕시코 모든 현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주님 영광의 마음 당신은 영광이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리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너희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영광을 예수 지하네.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듣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나 하겠습니다. 제 기도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불을 듯이 불타오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향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고 특별히 이 멕시코 이 민족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서 목사님 목사를 위하여서 멕시코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가운데 사랑이 그분을 우리 여전히 여전히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대한 사랑으로 하고 싶은 살아가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느끼며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주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고 위로 교통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 수많은 불신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멕시코 현지인분들을 이 나라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 사랑의 길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사업장 위에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